네, 반갑습니다. 우리 무더운 여름을 또 잘 보내고 계십니까? 광고 하나 드리면요.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도 아마 이제 마을별로 모여서 가는데 청년부도 뭐 이렇게 아마 조사를 했었던 걸로 하고 있고 또 더 모집하고 있는데 돌아오는 주 토요일 7월 26일 저녁 8시 시간을 조금 이제 조절을 해봐야 되고 얼마나 모이는지 이제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킹 오브 킹스 신능력 롯데시네마 저녁 8시 보실 분들은 오늘 센터장 분들이나 아니면 전화 박종호 sekret에 연락해 주시면 제가 함께 대관에서 이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금액은 10,000원으로 알고 있고요.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서 뭐 교회별로 뭐 전체 대관에서 보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그날 아마 교회 어르신들은 아침 10시에 동일한 극장에서 10시에 이제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들도 혹시 관심 있거나 영화를 보려고 하셨던 분들은 좋은 기회니까 신청해 주시면 같이 또 보고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따로 제공되는 건 없고요. 10,000원 들고 오셔라. 그리고 저녁밥 먹고 제 간단하게 그 영화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꼭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좌우 양옆에 있는 지체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얼굴 똑바로 보시고 다 왔습니다 라고 인사해 볼까요? 네, 다 왔습니다. 우리 한 명 더 인사해 다 왔습니다. 네, 다 왔습니다. 네. 무하마드 알리를 아시나요?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고 사진이나 이런 거는 못 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사진 하나 보냈는데 네,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 모르고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쏴라. 들어보셨죠? 이 말? 그 말을 한 장본인입니다. 엄청난 선수죠. 왜 엄청나냐면요. 세계 최초 헤비급 타이틀을 3차례나 달성했는데 최초의 헤비급 타이틀을 딱 땄던 나이가 22세. 그리고 10년 뒤 32살 때 한 번 더. 그리고 4년 뒤인 36살 때 한 번 더. 그래서 총 3번을 세계 헤비급 타이틀을 3번이나 얻게 된 유명한 선수입니다. 통산 전적은 61.56승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최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권투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무쇠소년단이라고 그 여자분들이 이제 권투하는데 권투를 보면 굉장히 힘든 운동인데도 참 뭐랄까요, 이 의미들 그리고 이 신앙의 모습과도 많이 연관되는 걸 봅니다. 무하마드 알리가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마도 다 들어보셨을 법칙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챔피언은 링 위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챔피언은 링 밖에서 준비되고 있을 뿐이다 라는 말을 했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어떤 권투 선수가 링 위에 올라가서 어떤 권투를 잘해서 이기니까 그곳에서 챔피언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무하마드 알리는 챔피언은 실제로 링 밖에서 준비되고 훈련돼요. 그곳에서 챔피언이 된다라고 이미 말하고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훈련을 어려워하지만 실제로 훈련은 우리 삶에 지속되고 있으며 지속되는 훈련에 극한까지 몰아넣지 않으면 챔피언 혹은 그 타이틀 혹은 최정상의 자리에는 이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제자 훈련의 이제 기본서라고 말하는 어찌 보면은 다양한 이제 제자 훈련의 교재들이 있는데 한국에 들어온 제자 훈련의 가장 기본이 되는 내비게이터 이 저자의 책에서 나온 훈련으로 되는 제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훈련으로 되는 제자라는 책의 영어 제목은 Disciples are made, not born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제자는 만들어지지 태어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챔피언은 마치 태어나고 타고났고 어차피 그 사람은 될 놈 되리었어라는 의미를 갖게 되지만 사실은 훈련, 영적인 훈련이나 어떤 대단한 챔피언이 되는 건 대부분 그 과정 안에서 노력하고 끊임없는 자신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는 걸 말합니다. 챔피언이나 훈련이나 이렇게 동일하다면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훈련하고 있고 우리 인생에 마치 해뜰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건 그냥 단순히 나의 막연한 기대와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삶의 지속적인 훈련과 노력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복음과 빛이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걸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을요 엔드게임이라고 정했어요.
여러분들 마블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보시지 않은 분들도 있다면 이 잘생긴 배우죠.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그 자신의 그 타임스톤을 넘기면서 그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를 보면서 뭐 엔드게임 이러고 죽게 되는 그 영화가 하나가 나옵니다. 인피니티 워에서 그렇게 나오죠. 이 말 자체는 최종 국면, 마지막 단계, 어떤 끝에 이르기에 가장 마지막 단계라는 의미가 이 엔드게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일상생활에 적용해 보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차량 튜닝하신 분들이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튜닝의 끝은 순정이다. 튜닝을 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 순정으로 가는 게 튜닝의 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능 특강, 여러분 수능 특강 다 들으셨죠? 수학은 현우진, 뭐 영어는 조정식, 뭐 들어보셨을 법한 이름들이 결국 공부하다 보니까 역시 수학은 현우진이었어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결국에 어느 지점, 어느 목표에 도달하게 마지막에 도달하는 그 지점을 통과해야 결국 실력이 나오고 결과가 나오고 내가 거기서 이제 멈추게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걸 엔드게임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엔드게임에 이르렀을 법합니다. 그런데요, 마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한 가지 오마주가 떠오르고 있죠.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던 창세기 12장과 매우 유사한 스토리가 반복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엔드게임일 법한데 이제 이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 도달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다시 첫 단계, 첫 단추, 처음으로 이른 것 같은 우리가 굉장히 낯선 모습에 당황하고 있다는 거죠. 12장에 등장했던 아브라함은요 75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20장에 등장한 아브라함 나이는 약 99세가 됩니다. 24년이나 지났는데 그대로예요. 우리가 간혹 자조 섞인 목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치, 사람 별로 바뀌지 않아. 사람은 바뀌지 않으니까 기대할 것도 어떤 소망을 품을 것도 없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마치 아브라함이 딱 그 상황인 거죠. 75세 때나 24년이 지난 99세 때나 결국에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하고 있구나라는 낙담에 섞인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면요, 복음의 여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무조건적인 언약을 받았고 할례의 언약이 있었고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의인을 지키시고 악인을 멸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배운 사람입니다. 그 속에서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가정을 향해서 반드시 아브라함의 씨로 나타나는 자녀, 즉 이삭을 허락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했고 24년의 기간은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만져주시고 변화시켰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축복받은 인생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시 돌고 돌아 엔드게임이 아니라 첫 단계, 이제 막 시작하는 인생처럼 보이고 있는 것에 우리는 적잖은 당황함을 표현하게 됩니다. 저도 청년 사역을 하면서 가장 답답하고 마음이 아픈 게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간혹 청년들, 특별히 리더들을 볼 때 제자리 걸음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건 단순히 어떤 암송을 잘하냐 못하냐, 뭐 기도를 잘하냐 못하냐 이런 게 아니고요. 자신의 상황의 문제들이 계속 반복돼서 일어나는 거죠. 5년 전, 한 3년 전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여전히 그 문제에서 씨름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솔루션이나 어떤 신방을 하면서 말을 했는데 여전히 그 문제를 가지고 바뀌지 않는 모습이죠. 보통은 잘 듣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아무리 조언하고 노력해봤지만 상황이 바뀌지 않는 그만의 구조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청년 사역이 참 힘들다라는 생각도 들고 하나님은 왜 이 청년의 시기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 우리에게 산적하게 두셨나라는 자주 섞인 제 스스로의 기도의 자리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비슷한 비율로 어떤 일들도 있냐면 간혹 가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변했지? 저 사람은 왜 갑자기 저런 수준에 이르렀을까? 저 사람은 왜 갑자기 하나님을 저렇게 사랑하는가라는 놀라운 지점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갑자기 찾는 것일까? 저 지체들은 어떤 경험이 있기에 하나님에 다시 나와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가라는 그런 전혀 다른 경험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제 스스로 볼 때 낙담되고 변화되지 않고 도돌이표 같은 인생들 보면서 늘 좌절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제가 전혀 신경 쓰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영혼들이 갑자기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이 이것들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요한복음 15장이 생각났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알려주셨다는 거죠. 즉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시기는 좀 다르다 하더라도, 열매를 맺는 과정은 좀 다르다 하더라도,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께서 붙어만 있다면 선한 농부 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구나. 그게 봄에 맺힐지 여름에 맺힐지 가을에 맺힐지 겨울에 맺힐지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 맺게 하고, 그것들을 기다리면 우리 인생의 열매 맺는 엔드게임, 열매 맺는 최종 국면에 누구나 도달할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늘 주신다라는 거죠. 예전에는요 이게 굉장히 크게 보였어요. 지금 당장 변하지 않는 청년들, 지금 당장 바뀌지 않는 이들, 지금 당장 제 말을 듣거나 어떤 리더들의 조언을 싸그리 무시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굉장히 답답하고 한심하고 걱정되고 막 밀어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요 43살 정도 살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지사님 장로님, 43살 정도 살다 보니까요 아 비슷하구나, 나나? 여러분들이 나 여기서 30 넘으신 분들 있죠? 36기 이상이나 뭐 이제 46기나 비슷하구나. 우리 다 아직 우리 인생의 엔드게임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구나라는 것들을 더 많이 깨닫게 된다는 거죠. 나는 과연 열매를 맺었나? 나는 과연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는 도돌이표는 아닌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 보실 때 아 영보 정말 이제 마지막 최종 국면에 왔구나라고 말할까? 너 왜 똑같은 자리야라고 말한다면 저도 부끄럽다라는 거죠. 저도요 여전히 하나님 보실 때 아브라함이랑 별반 다를 바 없이 똑같이 늘 그 자리에서 신음하고 아파하는 자라는 사실을 43살이나 먹었는데, 43살이나 먹었는데, 죄송합니다 43살입니다 43살이나 먹었는데 여전히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오죽하면 여기 계신 20대 30대 여러분들 오죽하겠습니까? 여전히 도돌이표 갖고 여전히 답답하고, 여러분들도 답답하잖아요. 옛날에 이거 겪었던 문제인데, 옛날에도 관계 힘들었는데, 옛날에도 내가 재정 때문에 내 인생의 문제 때문에 내가 뭘 하고 살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헌신하면 내 인생이 펼쳐질 걸 생각했는데 똑같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똑같은 문제에 직면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답답하시잖아요. 저보다 여러분들 더 한심하게 보시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낙담하고 좌절한 이유가 다 그거잖아요. 우리가 늘 도돌이표처럼 엔드게임이 아니라 늘 처음 단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도돌이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도돌이표처럼 20살로 돌아간다거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시점으로 다시 돌아간다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없었던 맨바닥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저 처음으로 시작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 뭘 하고 있습니까?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뭘 하고 있습니까? 열매 맺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다시 돌아가 다시 기초를 훈련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열매 맺는 과정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게 지금 내가 볼 때는 도돌이표 같아 보이고, 그게 내가 볼 때는 다시 처음 국면인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 나오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길 원하며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간다는 복음의 여정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처럼 열매 맺기 위한 엔드게임으로 가는 그 과정 위에 여러분들이 거해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마지막 단계로 이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스토리에 이제 거의 끝에 왔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아브라함 인생의 마지막, 이제 이걸 넘어서면 우리가 잘 아는 영광과 정말 대단한 진짜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하기에 부끄럽지 않은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복음의 여정을 걸으며 그게 있는 거지, 그걸 빼놓고 그거를 물은다면 사실 어느 누구도 그걸 할 수 없습니다. 다시요, 복음의 여정을 걸으며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아브라함이 존재하는 거지, 그걸 다 빼놓고 갑자기 너 아브라함아 이삭을 죽여라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요 25년의 기간을, 아니요 그 이상 이삭을 낳고 이삭을 죽이는 그 기간까지 가는 그 상황 속에서 준비되고 열매 맺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 국면을 넘어서니 참된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인생에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 안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며,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과정 안에 그리고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음에 여러분들을 다시 재조명하시고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에 들어와서 살펴보면요 12장에서는요 기근이 나타나요. 기근, 즉 메마른 거죠.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기근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냐면 애굽이라는 땅으로 갑니다.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이집트로 내려가는 거죠. 살기 위해서 벗어난 거예요. 적당히 살려고 하는 거죠. 복음의 여정 두 번째 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은요, 살기 위해 갔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저 아브라함이 살다가 나그네로 살다 보니 지금 어디까지면 그랄이라는 곳, 이거는 나중에 블레셋 지역, 그리고 지금 이 땅도 사실은 가나안 땅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랄이라는 곳에 거류했다라는 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고 12장은요, 12장의 스토리부터 사라 이야기가 가득해요. 애굽으로 가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사라의 아름다움이 계속 주목됩니다. 사라가 아름다워서 사라의 이 애굽 사람들이 주목했고, 사라가 아름다워서 바로가 사라를 자신의 아내로 데려가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20장은요, 그런 거 다 빼놓고 바로 다이렉트로 하나님과 아비멜렉이 대화해요. 그리고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대화합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물을 때 아브라함은요, 오히려 당당한 게 아니라 변명하고 구차한 말들을 내던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볼 때 12장은요, 인물 중심으로 스토리가 진행된다면 20장은 하나님과 아비멜렉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비슷하지 않습니다. 도돌이표 같지만 도돌이표가 아니라는 거죠. 똑같은 상황에 직면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지막 시험, 마지막 훈련, 그리고 진짜로 걸어가야 되는 열매 맺기 최종전, 열매 맺을 수 있는 마지막 단계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몰아세우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는 누가 의인인가입니다. 누가 의인인가. 두 번째는요, 죽음의 권한은 누구에게 달려 있는가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과 도구 탓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먼저 누가 의인일까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0장 4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냐면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자기를 누구라고 칭하고 있습니까? 의로운 백성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억울한 거죠. 자신은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부부인 줄 몰랐고요, 그래서 당연하게 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더 본문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진짜 말하지 않았다라는 걸 아브라함 스스로가 변명합니다. 창세기 20장 11절부터 13절, 너무 충격적이니까 여러분들 마음 단디하고 읽으셔야 합니다. 창세기 20장 11절부터 13절 우리 큰 목소리로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충격이죠. 24년 동안 이런 거예요.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요, 계속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사실 변한 게 아니라 원래 이런 놈이었다. 사족이지만 자매들 이런 형제 만나면 안 됩니다. 예, 너무 이상한 거죠. 아브라함은요, 부름 받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정확히 뭐라고 얘기하니까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길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 오라비라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으노라.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는 거.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는요, 사라를 자신의 아내라고 말할 용기조차 없었던 파렴치한 존재였다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아비멜렉은 그러죠. 당연히 아비멜렉은 당연히 누인 줄 아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거 고민해봐야 됩니다. 그럼 누가 의인일까요? 고민이 되죠. 성경은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했어요. 근데 아비멜렉도 자신을 의로운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거죠. 아무리 실수해도 하나님이 콕 집었으니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에 아비멜렉이 의인이라고 생각했다면 아비멜렉은 부지 중에 자신의 의지로 죄를 지은 게 아니니 아비멜렉은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둘 다 틀렸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부르셔서 의인이기 때문에 복을 준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그런 줄 알았어요. 언약을 할 때도, 할례를 할 때도, 이삭을 약속할 때도, 아브라함이 재차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이걸 모르시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이 이런 존재라는 걸 아브라함 스스로가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죄인이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여전히 한 아내 남편의 자격조차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았지만 그의 불의함을 알고도 하나님은 그를 복되다라고 말하셨다는 거죠. 아비멜렉도 비슷합니다. 아비멜렉은 부지 중에 죄를 범하지 않았지만 아비멜렉은 뭘 하려고 했냐면 간음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간음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부인을 외에 다른 사람을 자신의 아내로 취하는 행위입니다. 음란인 거죠. 성경은요, 창세기의 부분에서 고대 근동에서는 사실은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 성경은 일부 일처제를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남자들은 음란하지 말라고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비멜렉이 살아 하나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인이라고요? 아니라는 거죠. 이미 자신의 마음에 음란을 품고 다른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동기가 아비멜렉에게 그릇되었으니 아비멜렉도 의로운 백성이라 말하나 아비멜렉도 악인이라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둘 다 의인일 수 없고 둘 다 의인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현타가 왔을까요? 저는 아마 이런 현타가 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의인을 살려달라고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계속 기도하는 자신을 보며 자신은 의인일 거라 생각했을 거예요. 의인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내가 의인이라고 자신은 굳게 믿고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남아있던 건 뭐죠?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는, 아내를 24년 동안 한 번도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돌아다녔던 파렴치함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의로움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의로움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안에 의로움의 근거는 절대로 나타날 수 없다. 나의 행동과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와 나의 태도가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게 아닌 거죠. 우리의 의로움은 결코 하나님 앞에 발견될 수 없다가 정확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예배하고 샘터장이 되고 피땀 눈물을 흘려 헌신합니다. 그게 의로움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의 의로움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갑자기 주님을 믿어서 열심과 뜨거움으로 믿는 것도 의로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엇이 기억되어야 됩니까? 우리는 불의한 죄인이다.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음란과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나의 자기 중심성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아닌데 굉장히 우리가 의인이라 착각하니 변명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며 자신에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야지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세우미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최종 국면에서 하나를 들춰내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너 의인 아니야. 너 죄인이야. 너 쓰레기야. 너 잘난 줄 알았지? 너 대단한 줄 알았지? 너 정말 탁월한 줄 알았지? 아니야. 너도 의인 아니고 아비멜렉도 의인 아니야. 아무도 의인이 없다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신앙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우리 안에 찌르는 마음이 뭐예요? 의인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노력은 하지도 않으면서 의인이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안 나오는데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는 줄 착각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열심히 나와 이 자리에 예배드린 청년도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리에 놓고 여러분들이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데 예배드리니까 샘터장 하니까 말씀 보니까 기도하니까 페이스다운 하니까 나 의인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들추십니다. 너 아니야. 너 죄인이야. 너 내가 그냥 찍은 거지 너가 대단해서 찍은 게 아니야 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세우미 여러분,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노력도 여러분의 어떤 생각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악할 행동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살리시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의 엔드게임 무엇입니까? 아, 나 죄인이구나. 아, 나 쓰레기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달을 때 그때 믿음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열매의 그 근저리에 그 언저리에 도착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그제서야 알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궁극적인 결핍인 죽음에 대해서 20장은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죽음에 대해서 말할 때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대 라틴어에서 나온 건데 내 죽음을 기억하라. 근데 이거를 언제 썼는 줄 아세요? 메멘토 모리를 언제 했을까요? 되게 충격적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의 뒤통수에 대고 외쳤대요. 이게 표현이 그래서 그런데 이런 거죠. 승리하고 돌아와서 막 그 월계수를 흔들고 승리를 자축하고 막 축포를 터뜨리는데 뒤에서 모든 여인들이 외치면 메멘토 모리 외쳤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만하지 마. 너도 죽을 수 있어. 착각하지 마. 너 운 좋게 사는 거야. 착각하지 마. 너의 생명은 그저 바람에 날리는 초와 같아라고 고대 사람들은 알려줬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죽음을 개똥으로 취급합니다. 죽음을요 다가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어느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저 여러분들도 저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저도요 살면서 제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이렇게 많이 죽었나 싶은 사람이 있을 정도로 제 나이 때 중학교 때 친구 2명이 오토바이 타다 죽었고요. 고등학교 때는 매년 1명씩 죽었습니다. 1명은 아파서 죽었고 2명은 또 역시 나쁜 짓 하다가 죽었습니다. 대학교 때도 1명이 죽었고요. 신대원 때는 가장 사랑하는 제 동역자 친구가 그 고륙종 암이라는 것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친구들이 계속 죽었어요. 그때마다 그 친구들의 죽음과 장례식을 가면서 늘 다짐했어요. 나는 죽음 앞에 서 있다. 나도 언제 죽을 수 있다. 그래 나 잘 살아야겠다 했어요. 근데요 잘 오래 안 가요. 제 친구 중에는 신대원에서 그 친구의 죽음으로 결단하고 유학 간 친구가 있어요. 예전에 한번 왔었죠. 김지영 목사라고. 그 친구의 유학의 결단은 한 친구의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그처럼요 어떤 우리의 죽음을 대면하는 태도가 우리의 삶을 바꾸기도 하고요 결단해야 하지만 그게 잘 오래가지 않아요. 심지어 저는 일산에서 사역할 때 3년간 교구 사역을 했는데 목사님들 형들인데 형들이 저한테 뭐라냐면 영보 너 사신이다 그랬어요. 사신. 혹시 그 뭐죠 데스노트 보면 사신 있잖아요. 사신이라고 부른 거예요. 왜냐면 제가 교구를 딱 맡았는데 장례가 너무 많이 와서 1년에 세 보니까 100건을 한 거예요. 100건. 365일 중에 100일을 장례식장을 갔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늘 생각했어요. 겸손하자. 메멘토 무리. 겸손하자. 나도 죽을 수 있다. 겸손하자. 주님 언제든 날 부를 수 있다.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달아 없어진 인생이 되려 늘 다짐했습니다. 근데요 오래가지 않아요. 죽음을 늘 회피하고 죽지 않을 것처럼 살고 늘 내 마음속에 죽음과 멀리 지냅니다. 왜 그럽니까? 라고 묻는다면요 뭐 2가지 정도의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게으른 거예요. 말하자면 게으르죠. 어떤 계획을 해도 바로바로 진행하지 않는 거. 언젠가 되겠지라는 겁니다. 2번째는요 너무 낙천적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낙천성이 좋은 건데 너무 낙천적이다 보니까 죽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언젠가 어떻게든 다 잘 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대한다는 거죠. 저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아무리 많이 경험하고 죽음의 자리에 아무리 많이 가도 내 안에 죽음을 멀리하는 거죠. 여러분들 사실 이 죽음이라는 단어 앞에서 아브라함이 느꼈을 감정은 지금 제가 말했던 죽음을 기억하라 아니면 죽음을 직면하면서 나의 마음을 다잡는 것과는 조금 다른 태도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돌아다니는 상황 중에 즉 거처없이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중에 자신 스스로 안전한 곳이 없다라는 결핍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의 상황 속에서 죽음과 늘 가까이 있어서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메멘토 모리를 조금 더 넘어선 태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죽음을 기억하는 건 중요합니다. 죽음을 저처럼 기억하지 못해서 게으르게 살거나 대충 사는 것보다 훨씬 좋지만 죽음에 너무 매여 살다 보니까 모든 선택이 죽지 않을 선택만 하는 거죠. 여러분들 믿는 사람은요 죽지 않을 선택을 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은요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을 새기며 살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죽지 않을 선택, 즉 자신의 결핍, 자신의 두려움, 자신 안에 있는 공허함이라는 죽음이라는 이 단어 앞에서 죽지 않을 선택을 하니까 그것이 자신에게 올무가 되고 그것이 아내를 누이라 하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대면하지 못하는 그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넘어야 될 마지막 단계를 하나를 더 지적하시는데 그건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에 매이는 게 아니라 죽음을 다르게 보는 거죠. 죽지 않기 위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죽는 선택을 하더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믿음을 아브라함이 갖기로 원했다라는 거죠. 이것을 증거하는 거는 오늘 읽은 본문 3절, 7절, 11절에서 유독 죽음이라는 단어를 4번이나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죽음에 대해서 아비멜렉과 얘기하고 죽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설명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가장 큰 문제, 24년 동안 큰 문제인 아내를 누이라 속인 것도 있지만 그 근원은
죽지 않기 위해서 하는 선택들이 결국은 우상을 섬기고 자기 자신을 위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하나님은 정확히 아셔서 그의 마지막 단계인 죽음을 뛰어넘는 인생이 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세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죽음을 멀리하는 것도 죽음에 매이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죽음의 통치자시고 하나님이 죽음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때 이삭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 교회와 하나님의 복음과 영원한 것을 위해 허비될 때 아깝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고 전제와 같이 부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죽지 않을 선택을 하는 사람은 그게 아깝고 너무 어리석고 너무나도 저질스러운 것이라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이 기쁨이 되고 그런 나의 삶이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참된 믿음 안에서 우리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신명기 32장 3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사랑하는 세움 여러분, 죽지 않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 선택을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청년들의 담대함, 청년들의 믿음을 뭘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선택은 죽음을 넘어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럴 때 믿음의 열매, 믿음의 최종 국면에 도달할 수 있고 그 죽음을 넘어서 선택 앞에서 바다도 갈라지고 바다 위도 걷고 죽어있던 사람도 살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해지는 걸 그곳에서 봅니다. 미랄이라는 찬양 부른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죽어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땅에 떨어져야 영원히 살아난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죽음 앞에서 자유로운 건 죽지 않음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선 삶, 죽음을 다시 해석하는 인생이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결핍, 여러분들의 우상과 같은 것들을 주님 앞에 죽이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놀랍게 쓰십니다. 사실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어렵고 사실은 잘 해석이 되지 않았는데 묵상하고 곱씹을수록 너무 큰 은혜가 됐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택한 아브라함과 약속했습니다. 약속한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그것들을 신실하게 지키셨어요. 횃불의 언약으로, 무조건적인 언약으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우리 한번 예전에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읽었었죠. 창세기 12장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복이 되는 삶,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을 전하는 것, 복된 삶은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동사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아이러니가 17절에 있어요. 우리 한번 본문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멘. 뭐라고 시작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러니까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셨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이 아니죠. 죽음에 매여 있죠. 그의 인생은 여전히 우리가 볼 때 파렴치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십니다. 7절에 보면요, 그래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건 창세기부터 이제 시작되는 단어거든요. 선지자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잘 아시죠? 선지자는 뭘 하는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이나 기적을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선지자가 능력이 있거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대리인이거나 선지자가 어떤 하나님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선지자는 철저히 대리자고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선지자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닌 거죠. 선지자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낼 그저 통로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내 인생에 아무리 더럽고 파렴치한 인생이 있더라도 하나님 여러분들을 콕 찍으시고 여러분들 언약을 맺으시고
여러분들을 주의 자녀로 삼으셨다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여러분들을 선지자 삼으셔서 이 땅에 빛을 비추실 거예요. 그것이 선명하든 덜 선명하든 크든 작든 대단하든 덜 대단하든 할 것 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선지자로 쓰실 겁니다. 아브라함보다도 어찌면 우리가 더 악하고 어찌 보면 우리가 더 파렴치한 존재이지만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너 됐다, 형제는 이제 그만이에요, 자매 인생 끝났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통해서 아비멜렉에게 복을 주시든 너무나도 나빠지고 잔인하고 무너지고 쓰러진 우리의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를 통해서 가정과 친구와 여러분들의 세상과 모든 환경에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파렴치해요. 여전히 나는 죽음에 매여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장비빨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좋은 장비를 사들여서 나는 스페어 처리하듯이 버리는 게 아니라 그런 여러분들을 선지자 삼으셔서 이 땅에 빛을 드러내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악인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장비 탓하며 사람을 갈아 넣고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죄인이고 연약하고 우리의 자기 중심성과 결핍이 있지만 주님께 나온 저 여러분들 통해 하나님은 주의 복음을 만천하에 드러내길 원하신다는 거죠.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또 갔다 올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선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대단해서 의인이어서가 아니에요. 그런 우리를 선지자로 삼으셔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길 작정하신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뭘 기대해야 됩니까? 내가 대단해지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통해 일하실 걸 기대하는 거고, 나는 여전히 무너지고 쓰러지지만 그분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실 거라는 걸 기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결핍과 연약함과 넘어짐과 무너짐 속에서 좌절하고 넘어있지 마세요. 그냥 답답하게 끝내있지 마세요. 어쩌보면 아브라함처럼 파렴치하지만 일어나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향해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는 지금 다시 그렇게 살려고 도전하는 첫 단계에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게 마지막 단계로 이 세상을 향해 말하고 보여주고 드러내는 주의 통로들, 선지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두렵죠? 나도 잘 못 사는데 말씀 읽어라, 나도 잘 못 사는데 교회 다녀라, 나도 세상에 나가서 참된 그리스도의 부름받기 참 부끄러운데 세상에 말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말하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들 통해 하나님은 선지자 삼으셔서 하나님이 능력이 있음을, 나는 능력이 없구나, 나는 힘이 없구나를 그때 더 깨달아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러분을 채우시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주변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세우미 여러분, 그러므로 낙담과 좌절로 도돌이표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들 인생의 엔드게임에 도달했음을 기억하시며 계속해서 믿음의 걸음을 복음 안에서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사십시오. 주님과 나아가십시오.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여러분들의 수많은 찌꺼기들을 주님 건져 올리셔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계신 영역들을 발견할 때 오히려 감사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 놀랍도록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이루실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 여름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여름 여러분들의 사역의 자리, 부서나 청년부나 수련회나 선교의 자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더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 더 완전하신 주님의 계획, 나는 없어지고 주님이 드러나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실 주님의 깨끗하게 하심 앞에서 더 깨끗해질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세움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은 사실 이 엔드게임과 같은 이 마지막 국면을 반드시 지납니다. 이 지점을 지난 사람들은요, 어떤 포인트가 생기는데요, 승리, 영광, 은혜를 보여줍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라고 생각해보면 그건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제자들은요 3년이 무색할 만큼 실패합니다. 3년 동안 동거동락했어요. 360 곱하기 3이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 앞에서 제자들은요 우리 욕하잖아요. 야 얘네 뭐야? 처음 만났을 때보다 더 파렴치하고 더 볼품없고 더 기대할 것 없고 야 진짜 쓰레기들이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들은요 그들의 성공에 눈이 머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버렸습니다. 그들의 짧은 판단 앞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어리석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 스스로 처음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어부의 자리, 자신의 일터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요.
근데 그거는 처음이 아니었어요. 반복됐지만 그것은 반복이 아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인생의 엔드게임, 그들의 신앙의 엔드게임이었어요. 그 자리에 누가 오십니까?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그곳에서 요한복음 21장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전혀 다른 인생으로 그들은 그곳에서 열매 맺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은 지 20년, 30년, 저처럼 43년 됐어도 늘 신음하는 부분이 똑같고 늘 넘어지는 부분이 똑같고 나의 인생을 보면 한숨 짓고 야, 주님 처음 믿을 때나 지금이나 샘터장을 할 때나 안 할 때나 주님을 알았을 때나 몰랐을 때나 똑같다고 여기는 그 시점은 사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 시점 무엇입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의 최종 국면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란 사실, 죽음을 넘어선 선택을 하길 원하시는 주님의 계획, 그리고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이끄실 거라는 확신을 주길 원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세우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저의 인생, 우리 모두의 인생에 엔드게임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반드시 열매 맺기 위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 청년의 시기를 몰아치듯이 이끄시고 처음이 아니라 24년을 지난 아브라함처럼 이제 변화되고 새롭게 돼야 될 여러분들의 발견되어져야 되는 그 믿음의 지점을 보게 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여러분들 낙담하고 좌절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순간 다시 일어나 아브라함처럼 선지자처럼 빛을 발하는, 나는 힘이 없지만, 나는 의롭지 않지만, 나는 여전히 죽음에 매이지만 주님 선포하라고 하신 세상을 향한 복음과 세상을 향한 치유와 세상을 향한 주님의 복음의 가르침을 전하는 인생이 되니라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름의 시간 페이스다운을 하며 수련회를 참여하고 선교를 가고 여러분들 부서를 섬기고 다양한 일을 할 때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눈앞에 반복되는 상황이 똑같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그곳은 이제 엔드게임입니다. 이제 그것을 넘어서면 여러분들 영광과 승리와 기쁨과 변화된 나를 발견하게 될 거라는 거죠. 여전히 죄인일 거예요. 여전히 능력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걸 넘어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더 대단하시고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시고 나에게 사랑하냐 물으시고 그리고 주의 백성들을 맡기시는 놀라운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이 이끄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삭의 번제를 드린 제사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도 그 자리에 갈 때까지 이 엔드게임을 지났을 때, 죽음을 새롭게 바라봤을 때 불가능한 죽음을 이루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저는 사랑하는 세움의 청년들이 그러하길 바랍니다. 영혼을 위해 인생을 거십시오. 공동체를 위해 여러분들의 삶을 내던지십시오.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투자하여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사십시오. 늘 말하죠. 40세까지 버티십시오. 저는 60세까지 버티겠습니다. 여러분들 20년만 버텨보세요. 그랬을 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풍성하다는 거죠. 더 죄인을 느끼고 더 무너짐을 느끼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끌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동행하신다는 걸 알려주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내서 열매 맺는 인생, 복음을 드러내는 인생, 주님의 선지자처럼 살아가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세상의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왔습니다. 다 왔고요. 다 도착할 겁니다. 다 끝 지점에 갈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 인생에 닥친 최종 국면, 이 엔드게임을 벗어버리지 말고 피하지 말고 잘 이겨내어 놀라운 승리와 기쁨을 맛보는 올 여름 우리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